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거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마다 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원래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물론 마치 연극 대본과도 같고 판타지물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1세기 로마 사회 그 핍박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비슷해지기도 하고 또 신앙을 지키다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교회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또한 책망하기도 하는 그런 편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요한은 교회가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지어가고 있거든요. 2장이나 3장에서 보았다시피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현대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각종 문제와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은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요.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세상에 도래하게 하실 그 영광의 날에 교회는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6막 거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의 모습과 내부의 모습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외부, 바깥에서 본 새 예루살렘의 영광, 거룩한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절 10절 보시면요. 7 대접으로서 재앙을 실현한 그 천사 중 한 명이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아내가 누구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장소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소수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자, 어쨌든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많이 비유가 됐죠. 이사야서 54장에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호세아 많이 알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그 다말이 이스라엘의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호세아 2장 19절 20절 보시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이런 표현들 되어 있죠. 자, 11절부터 14절 내용 보시면요. 이 교회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웠던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벽옥과 수정과 같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는 아주 적절한 비유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늘의 성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한 그 앞에 수정과도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계시록 4장에 나와 있죠.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벽옥과 수정은 결국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가 계속 반복됩니다. 높은 성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곽에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보고 있는 거죠. 단 기초석의 자리에 사도의 이름을 두고 있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좀 과장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그 길이와 너비가 같은 정사각형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묘사하면서 역시 12와 12의 제곱인 144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성의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고 그 성곽의 두께가 144규빗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곽의 두께가 144규빗이라면요. 1규빗이 약 45cm에서 5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44규빗이면 거의 65m에서 70m 굉장히 두꺼운 성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곤란하죠. 성벽 한 변의 이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었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타디온이란 말이 지금 영어의 스테이디움의 어원이 되거든요. 운동 경기를 할 때 단거리 경주자들이 경주를 하는 거리가 1스타디온입니다. 근데 이 1스타디온이 그 경기장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기장은 185m 정도 되고 어떤 경기장은 210m까지도 되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요. 12,000 스타디온이면 2200km에서 2500km까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베이징에서 저희 홍콩까지 거리보다 베이징에서 도쿄까지 거리보다 더 길어요. 그럼 면적 계산을 해보면요. 한반도의 22배에서 28배까지도 되고 인도보다 훨씬 넓습니다. 게다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니 높이가 2200km가 서 있는 성벽을 갖고 있다? 베이징에서 도쿄까지의 거리보다 더 긴 성벽에 문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높이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2200에서 2500km가 되는 성벽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생각하기가 어렵죠. 이건 비현실적인 숫자를 사용한 과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신학자들 중에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건 그냥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을 갖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것이 뿐이죠. 그리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라는 표현은 지성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지성소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의 공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정육면체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었고 거룩한 공동체였다. 엄청난 영광과 엄청난 규모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위대함을 함께 갖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여러 보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는 부분입니다. 벽옥, 정금, 맑은 유리 이런 표현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12보석으로 이루어진 기초석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건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흉패에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죠.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갖고 있었던가를 소아시아 7교회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너희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이러한 영광이 있다. 그거죠. 이거는요.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현재 21세기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분명 작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세상에게 가끔 내놓지도 못할 만큼 죄악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앞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쓸 때 막 야단치시는 부분도 있고 거의 저주하다시피 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영광을 갖고 있었던가를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교회의 영광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죠.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질타를 받는데 이건 1세기 로마 사회와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담대히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비록 작다 하더라도,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한 확신만은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교회의 영광을 꿈꾸게 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의 가슴에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